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8편 13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아침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아침에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크고 놀라운 응답을,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성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태풍, 정말 이 태풍이 굉장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코로나와 수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피해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에서도 여러 번 아주 강력하게 예고를 했고 또 이 일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며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적지 않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 동력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마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급의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하리라고 했던 이번 태풍 윙윙 작년에 여러분 그 나무가 다 부러진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양평의 나무들이 막 여러분 그렇게 부러진 모습들을 봤는데 그 윙윙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볼라벤이나 또 루사 여러분 이런 태풍 그 이상의 위력을 입고 초속 40에서 60까지 나오는 순간 초속의 강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위력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그동안 있었던 현상과 실험들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시속 한 35에서 40km의 40m의 그 강풍만 일어나도 사람이 설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여러분 바람에 날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새벽부터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합심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태풍의 바람이 아주 순해져서 여러분 뭐 목포에 왔을 때 서해안에 초입했을 때부터 강력했다가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아산만을 들어오면서 점점 좀 약해지지만 여전히 매우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의 강도를 가지고 황해도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한 뭐 우리 북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외로 태풍이 서쪽으로 약간 비키기도 했지만 세력이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세력이 약해질 수 없는 두 가지를 기상청에 말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 북대서양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돼서 우리 북한과 남쪽 여러분 산둥방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서해 바다의 해수의 온도, 거기에 이번에 중국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염분의 농도에 여러분 희석된 염분 농도의 여러분 나점 이런 일들은 수온의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해수면의 온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하게 발달되어서 아마 볼 수 없는 역대급 최고의 시속 60m의 초속 60m의 강풍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서해안 쪽에는 한 3, 40 뭐 그건 나오는 거지만 우리 서울이나 내륙 지방에 25에서 30m 정도도 올 수 있다는 예보 정도로만 하고 제가 종일 일부러 이쪽에 창문을 안쪽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어요. 이 바람을 좀 느끼고 좀 바람이 세면 밤에라도 일어나서 우리 둘 내외라도 기도할까 싶어서 바깥 창문도 좀 저걸 해놓고 안쪽 창문은 제가 열어놓고 잠을 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그 새벽의 기도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도 성전에서 30명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재미난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기도할 용기가 그렇게 기도할 그런 여러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무시로 아무 때라도 손을 들고 무시로 아무 때라도 엎드리고 무시로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끝없이 경험하는 저희들인데 어제 하루 오늘 새벽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태풍은 경기 인천만을 빠져나가고 새벽 오늘 됐네요. 벌써 황해도에 지금 이 시간에 황해도로 넘어갔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약간의 비와 물론 지금 저쪽에 그 지리산 쪽에는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바람의 이번에는 폭우보다는 바람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제주도와 저 남쪽 지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출근 시간 8시까지가 고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 그것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 정말 이런 기적이 아주 기상청이 민망해할 정도로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풍의 길목에서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새벽에는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시편 88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방송실 시편 142편 1절도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우리 그 대전에 계시는 우리 박정호 장로님 네 분이 하신 말씀 속에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 정말 성전에서의 기도의 은혜를 그대로 전해받습니다만은 딱 하나 어려운 점은 성전이 아니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참 약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박 장로님과 김 권사님이 이제 이 인터넷 딱 예배가 끝나고 주님 삼창 합심기도가 되면 다 보따리를 사서 각자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고 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베델 각 가정의 예배 중에서 담임 목사와 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만 부르짖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이상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노인은 힘없어 못 부르짖고 젊은 사람들은 영적인 여러분 기에 눌려서 여러분 기도를 막고 있는 뭔가 내 목에다 콱 막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여러분 가슴을 막고 있는 것 같아. 기도하려고 그래도 절대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담임 목사의 말에 공감하면서 일주일 정도, 벌써 뭐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벌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잊어버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뭐 성전에만큼 큰 소리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좀 뭐 TV 좀 틀어놓고 여러분 안 그러면 뭐 라디오도 좀 틀어놓고 밖에 좀 틀어놓고 그래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 1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여러분 이것이 매번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문이 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소리내어 오늘 또 여러분 좀 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한 시편 88편 13절 새벽의 기도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그랬어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 소리내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아침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그저 조용하게 묵상기도 여러분 그냥 묵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루에도 그래도 몇십 분은 그래도 뭐 정 안 되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느 분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에게 인사를 껍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이렇게 목례한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우리 교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례를 하니까 나는 어디 보신 것 같아서 뭐 주역 주민들이니까 다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하고 얼마나 반갑게 맞았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우리 집이 바로 여기예요. 이러더니 자기 가게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곧 이제 교회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시댁이 워낙 반대를 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못 가지만 우리 애들은 지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곧 목사님 교회를 갈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나를 알았어요? 목사님이야 제가 알죠.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그 얘기를 쭉 하고 하길래 고맙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인사를 하고 말을 얘기해주고 자기의 옛날 신앙생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뜨거운데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저를 얼마나 더 내 인사를 받아줬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분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뭐 이쪽 주위만 해도 무슨 교회 쭉 얘기를 하는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고객이에요. 우리 가게 고객인데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도 참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있어서 옛날 어릴 때 연필 준다고 성탄절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가서 선생님이 주는 시를 성경을 읽게 하고, 아마 그게 시편인가 봐요. 시편을 추수감사절 때 읽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이제 내가 꼭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물론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저는 오고 가면서 아마 알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 두 분이 그 가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지 않아야 돼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길에서라도 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좋지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길에서 기도해주고 온 예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두 분이 그 가게에 들 때마다 깍듯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 정말 살갑게 대해서 인사를 하고, 또 뭐 어떤 섬김을 했는지는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이 와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들 쫓아도 이제 애들만 이제 보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마음에 목사님 자기 입으로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우리 교회 두 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공공성, 공의의 창문과 선함의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늘에 있는 위쪽에 있는 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두 개의 창문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곧 그 문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그 문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문을, 창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교회의 미래는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있는 창문도 닫혀지게 된다. 어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이 로마서 교리서 중에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장이 가기 전에 오늘 2장 마지막 부분도 계속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저 드러나는 것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여러분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인하는 거나,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 사람에 감춰져 있는 인격, 그 사람에 감춰져 있는 삶의 비밀,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2장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 개의 창문을 늘 확인하시고, 나는 이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이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행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24절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내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모욕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그 두 분의 집사님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두 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얻었어요. 영화로움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장의 마지막 결론까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29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24절부터 다시 한번 2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 보여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행하면 지키면 행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세례가 진짜 세례가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례도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애들 말로 말짱 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유대인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세례 그 이상의 의식이고 그 이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할례는 무섭습니다. 그냥 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가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와 똑같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도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례를 받은 것도 무세례와 똑같은 것이다.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것이다 말은.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과 여러분 그 27절 말씀은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 넌크리스찬들의 얘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합당한 자의 순종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다거나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할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할례자보다 낫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할례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요만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직분을 가지고 몇십 년을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계속 26,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걸 볼까요? 24절과 연결해서 27절을 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우리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막 초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위가 엉망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그런데도 자기는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처음 믿을 때는 또박또박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러지? 장로인데 왜 저러지? 안수지사 권사인데도 왜 저렇게밖에 행동 거지가 저것밖에 안 되지? 라고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소금이 밟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을 바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성경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좋아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은 아직 연약해요. 아직 여러분 믿으면 너무너무 어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눈에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나를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친척, 부모, 형제,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보다 잘 믿으면서도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정죄를 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의 휴대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이런 것은 내지 아니하고 하고 있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부가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언론과 정부의, 여러분 좌파 정부의 조작된 일들로 이루어가고 있다.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정부의 대면 예배 이걸 철저하게 강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벌금을 내놓고, 어제 메시지 보니까 벌금을 내놓고 자기가 만약 우리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에 있으면 벌금이 있다, 그 벌금을 내가 냅니다. 큰 그에게 벌금을 내놓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대적하고, 왜 예배를 중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내게 독려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 여러 가지 않는 처신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문제도 이것도 여러분 다 지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이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예요. 우리의 영적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비록 정부에서 조작된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영적 믿음의 순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맞서는 소금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거 아니라도 손가락질 받을 사건이 많은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회개할 때지 정부를 대적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즉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한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정부와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의 책임을 정부에다 떠맡기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은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정부에다 떠맡기는 이런 여러분 회개 없는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통탄스러운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불의와 어떤 불법과 어떤 여러분 문제보다 회개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 보신 건 그건 다음이에요. 먼저 보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대로 율법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은 자가, 직분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여러분 할례가 아닙니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내가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러분 직분자다, 여러분 이런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인데 이 이면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엔토크랩토예요. 엔토크랩토. 헬라어로 이면적이라는 이 말은 엔토크랩토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뭔 말? 재미난 얘기예요.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석은 살짝 이렇게 가려놔 있다는 거예요. 이 엔토크립토라는 이 말은 소중한 것을 포장해서 덮어놨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면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뭔가 저들이 모르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 좀 아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숨겨져 있지만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엔토크리토의 이 보배가, 엔토크리토의 이 놀라운 진리가, 진면목, 여러분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퀄리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는 표면적 뭐냐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건 없고, 내 안에 있는 건 없고 드러나는 것이 껍데기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용어로는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얘기하는. 안에는 진짜 예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진짜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엔토크리토가 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표면적 직분으로 가는 거야. 난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장로야. 여러분 안에는 껍데기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목사예요. 껍데기만. 이게 표면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가서 헬라어 성경에 표면적이라는 헬라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에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것이 껍데기를 통해서 안의 것이 비춰질 때는 실망감이 더더욱 놀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내가 드러나는 내 직분, 내가 나를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진짜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선전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왜? 빛은 숨길 수 없는 거니까, 생명은 감출 수 없는 거니까. 아스팔트를 뚫고도 거기에서 어느 분이 어제 내게 이걸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아스팔트와 이게 계단 사이에 채송화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폭염과 저거 속에 채송화 씨앗이 2개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송화 꽃이 피었어요. 이걸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저께 내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내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생명은 이면적이지만, 숨겨있지만 이면적일 수 없어요. 드러나요. 빛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표면적인 내가 뭐다 라는 것보다 이면적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군데 성경만 더 보고 마치죠. 한번 보실까요? 할례 문제,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 우리의 여러분 세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도 하지만 진짜 세례는 내 죄의 씻음을,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와 더불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내 마음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 군데 성경만 더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예레미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등에 여러분 4절 보면 할례를 여러분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표피를 베는 것, 이래서 내가 할례 받았다, 여러분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세례 침례를 받았다, 양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기고 질긴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받은 것이 내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즉 삶의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짐으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29절을 볼까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다.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에 움직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안에 예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칭찬인 줄 알아요. 사람의 말에 움직여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마음의 생명과 마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은근히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은 칭찬이 하나님께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칭찬을 받는다면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존귀함을 받아요. 그럴 틀림없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전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한번 부를 것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해. 하나님의 선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선한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하나님,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닫힌 창문을 열어 제치게 하소서. 위의 창문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옆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루가,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 생명의 예수, 진리의 예수, 구원의 예수가 나를 통해 저들 속에 보여지는 삶을 주님의 전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 재현되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내 때문에 영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가죽을 온전히 베어내게 하여 주옵시며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향한 창문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창문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빛과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